오늘 시편 38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위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시편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엄중함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라.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신중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자복의 기도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읽었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 회개의 시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자세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밧세바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질병을 앓으면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참회하면서 지은 시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기념하는 이런 시가 유대인들이 후대에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이렇게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시로도 번역이 돼 있고요. 이 안식일 날에도 이 시를 읽고 또 화제를 드릴 때도 이 시를 읽었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8절은 징계에 의해 질병으로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께 애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친구와 친척들의 배신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수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38편은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가 있다는 거.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시편 38편은 다윗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만큼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이렇게 막 신뢰하면서 죄야 오너라 내가 이기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다 없어졌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다 가져간 건 맞아요. 다 가져간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악인은 죄 가운데 살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알지 못하면 죄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노가 있지만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노하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걸 노하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노나 그 하나님의 화는 어디에 있는가? 항상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죄를 몰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근데 너희가 죄를 지면 밟히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죄를 버리고 죄를 안 지으면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뭐 저런 게 있어 무시하기 많이 하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는 게 얼마나 그 죄짐에 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끙끙끙끙끙 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내어놓는 것. 자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살이 성하질 않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죄짐에 눌려 있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서 다 찾아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는데 원인이 나오면 괜찮아요.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 질병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데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근데 이 손이 사랑의 손이 아니라 진노의 손인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는가? 그 좀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어. 그런데 이 압박을 계속 이제 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해야 나중에 이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야 통증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눌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어도 모르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네. 그런데 이 눌러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좀 동의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은혜인가? 죄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자백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욥기 6장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욥하고 그 다윗하고는 뭐가 달라요? 다윗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 욥은 뭐가 달라요? 몰랐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이 들고 무엇 때문에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이렇게 가축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간지를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욥기 19장 20절에 보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도 좋다 허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이 득세를 하는 것도 죄가 이게 차면은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불편해요. 뭔가 힘들어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드는지도 몰라. 뭐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힘들어.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가인이 한 얘기예요. 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분노로 죽였는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8절에 보니까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거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미움을 받는지 사랑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평안함이 없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평안을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못 견뎌요. 이게 악한 그 세력들이 주변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거는 뭐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뭐예요? 너 자살해버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 이혼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시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중재를 했는데 한 번은 이 이혼 사건이 들어와서 자기는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남자하고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판사님이 이거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사건을 진행시켜요. 자기한테 그렇게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욥의 아내와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남자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무능한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닌데 여자의 멸시와 조롱은 이거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남편을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지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고 자기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너무 무시하고 너무 조롱하고 너무 멸시하니까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애를 안고 있으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란다에 가가지고 화를 막 식히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아내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이 병신아 너는 베란다에 떨어져 죽을 용기도 없는 병신이야 이러면서 너무 막 그렇게 막 욕하면서 조롱을 한.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갖다 주고 그 전에도 너무 억울하게 막 여자가 폭언과 욕하는 거를 이렇게 녹음해서 갖다 줬더니 판사가 그걸 딱 들어보고 하더니 그냥 소장 들어오니까 바로 이거는 이혼이 진행돼야지 도저히 이건 살 수 없는 거다. 이게 이 매를 맞는 것도 화가 나지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뒤져버려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네 결과가 뭐야? 내 병들었잖아. 욕하고 죽어. 지금 그래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가 넘치고 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 결과물은 뭐냐?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환경을 받아들이고 내 실태를 받아들이는 거. 이 결과물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죄악을 넘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서 내가 미련해서 그랬어요, 주님. 내가 정말 몰라서 미련하고 곰탱이 같아서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평안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슬퍼요. 이유 없이 슬퍼. 그리고 우울해. 그리고 힘들어. 왜 힘드는지도 모르는데 힘들어. 이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어디가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힘들어. 그럼 맨날 뭐라 그래? 힘들어. 그리고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맨날 입만 열면 아이고 힘들어. 맨날 똑같은 일인데 힘들어. 아직 이게 죄에 눌려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엄청 아픈 거예요. 뭐라고? 뼛속까지 아픈 거예요. 이 피부도 아프고 살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이 결과물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불안한 거 참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불안이 몰려오면은요, 평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이 오면은 이 다른 사람의 한 10배 이상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만큼 불안한데 나는 이만큼 느끼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한 거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맨날 기뻐서 찬송 부르던 사람이 죄 짓고 나니까 완전히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할 줄 모르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깊은 감사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눌려 있을 때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짜증나고 뭔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냥 신경이 팍 쓰고 정말 이 죄는 버려야 할 것이지 보물단지가 아닙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슬픔 중에 다니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탄식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요, 다윗이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화딱지 나는 마음 다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기도해? 평강이 올 때까지. 근데 거기까지 안 가요. 대부분 쬐끔 하고서는 에이 해도 안 되네. 아니요. 끝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이 마음에 좀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았다 그래서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이 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런데 영과 육에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쏟아놓으세요. 힘든 것도 다 쏟아놓고 뭐로 힘들었던 간에 힘든 거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쟤는 맨날 힘든 얘기만 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고서 지 기분 나쁜 얘기 다 쏟아놓는다고. 이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찾아가면은 그 사람 전화 깊이 합니다. 왜 듣기 싫거든요. 좋은 얘기도 아닌데 사람 앞에 그것도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아. 맨날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 바른 말 해보세요. 성질을 불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싫다고 안 하세요.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다윗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기력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눌리면은요 사람이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가 없어요. 죄 가운데 눌리면. 그래서 지금 다윗도 눈에 빛이 떠났다는 거는 살 소망도 끊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힘이 어르신들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 보면 막 생기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처져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기력도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하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눌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는 거예요.
나를 피해요. 왜 뭐 어디로 올까봐 그러는지 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기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이제 음모를 하루 종일 꾸민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면 변명하느라고 바빠요. 변명하면은요, 회개 못 합니다. 왜요? 변명하는 거는 자기를 변호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 그 죄를 찾는 중이에요. 근데 욥은요, 죄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입니까? 환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변명하면은요, 절대로 이거는 회개 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방어막을 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깨트리고 부셔뜨려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호하면은요, 그거는 말씀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욥은 계속 끝까지 그랬어요. 내가 옳은데 내가 행한 걸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했던 걸 쫙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누구도 욥만큼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계속 욥은 주장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듣는 자같이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어디에 문제가 있지? 변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리시다. 그럴 때 현실을 바라보거나 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못돼 처먹은 것들. 내가 회복되면 저것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쪽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현실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현실에 내가 왕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으로 풍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나를 찾고 그러고 나서 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봄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한테 피해를 준 그 사람만 쳐다보면은요, 우리는 원수 갚아야 돼요. 보복해줘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 내가 갚아줄게. 내가 처리해줄게.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처리할 거예요. 이런 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부분은 뭐냐? 죄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고
뼛속까지 아프고 또 평안도 사라져버렸고 슬프고 이 온갖 그 저기는 다 갖다 놨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해한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보복한 적 있나? 다윗 보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복하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생각하면은 무비보셋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과 언약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과 똑같이 같은 상에 밥을 먹고 대우를 해줬어요. 다윗은 보복했다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이러고 살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꼭 갚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다. 그때 주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교만할까 오히려 걱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오해스러운 부분이 죄가 이미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모르니까 회개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지 다른 거로부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자유만 해치고 자기 마음의 즐거운 대로 한 본능대로 살면 그게 행복하다고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죄를 져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진노가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다윗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지면 넘어진 걸로 이제 자빠져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죄 짓고 나면은 떨어지지 않는 게 근심이에요. 우리가 염려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염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자리에 뭐가 났냐? 엉겅퀴와 가시가 났어요. 엉겅퀴와 가시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게 염려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거를 크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염려를 버리라 그랬는데 나는 끌어안고 있구나. 다 십자가 밑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행복했어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로 인해서 염려가 오고 또 고통이 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슬퍼하고 죄악을 아뢰고 좋은 것도 아뢰야 되지만
내 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없어질까요? 네,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자백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먼저는 몸이 아픈 거. 우리가 몸 아픈 거 기도해야 돼요. 몸 아파서 힘들어요. 불안한 거, 염려하는 거, 힘든 거, 슬픈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다윗이 그전에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 소통이 됐다고 내일 죄 안 짓는 보장 아무도 안 해줘요. 내가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물은 다윗은 몸으로 다 경험을 했어요. 불안하고 이 슬프고 몸이 편치 않고 마음도 편치 않고 뭐 어떻게 있는 건 다 갖다 놨어요. 너무 힘들고 염려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몰돼 있으면 못 나와요.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1,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때리기는 때리는데요. 아버지 나 좀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과 친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왜냐? 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중에 너 어떤 거 맞을래?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안 짓는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지면 나의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담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게 임재를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았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뼛속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요 부분은 가지고 가고 요 부분은 안 가지고 가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이 아뢰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내놓고 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마시고 제일 먼저 주님 찾으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